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외식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외식. 저는 제 아내가 먼저 떠오릅니다. 아내가요, 외식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집에서 밥 먹는 거 말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남이 해주는 밥 먹는 거 다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외식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식을 너무 자주 하면 우리 재정에 구멍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외식은 그 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외식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겉으로 꾸며 체면을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외식을 생각하면서 먼저 떠올리신 이미지는 바로 누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가장 외식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면 이스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발효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빵을 주식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누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룩의 특징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누룩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바로 부패성입니다. 물론 빵을 만들면 있어서 발효시키기 위해서 누룩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누룩이 들어간 빵은 금방 상하게 됩니다. 조금만 나누어도요, 부패하여 반죽 전체를 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두 번째로 누룩의 성질은요,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겁니다. 전체 반죽에 비해서 들어가는 누룩의 양은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누룩이요, 빵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빵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요, 그럴싸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누룩을 넣은 빵과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의 크기, 부피가 다릅니다. 먹음직스럽게 부풀어 오른 빵은 그 누룩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누룩은 비록 양은 작지만 신속하게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겉모습을 보암직도 또 먹음직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이 누룩이 있으면요, 신속하게 부패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누룩의 특징을 가지고요, 외식하는 자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누룩 비유는 참으로 탁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외식하는 모습이 과연 바리새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요, 가증스럽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할 때 딱히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외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요, 왜 우리가 외식하게 되고 이 외식을 주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선포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시작.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1절에 보니까요, 그 동안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안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요, 말씀도 전파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하는 그 동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수만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많이 모인 나머지 서로가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여러분, 그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낚시를 하던 어부일을 하던 그 제자들의 마음, 갑자기 수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열광하며 쫓아올 때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제가 새가족부를 섬기고 있거든요. 새가족부에 등록하면 노란색 새가족 등록카드를 기록합니다. 주일 예배 때요, 그 노란색 등록카드가 보이면 마음이 그렇게 좋아집니다. 오늘 또 우리 새가족이 등록하는구나. 올해 4명이 최고로 많이 등록할 때가 4명이 등록했을 때인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 가고 있는데요, 수만 명이 모여들어서요, 밟힐 만큼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만 명은 지금의 수만 명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 수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요, 그들은 다 걸어 다녔거든요. 차를 타고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동 수단이 있어서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더 걸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고 열광적인 반응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덩달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의 마음도요, 그런 모습 속 가운데 그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 충분히 싹틀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마치 자신의 인기인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교만한 마음이 싹틀 수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주의하라라는 것은요, 단순히 조심해라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감당해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흥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전체 인구 중에 2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큰 예배당이 한국에 몇 개가 있다라고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흥했지만 겉모습만 치장하며 숫자 노름에 빠진 이 한국교회가 곧 유럽 교회들처럼 텅텅 빌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요, 저 청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섬기지 못한다면 텅텅 빌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있었지만,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더 거칠에 빠져 있고 외식적인,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모습이 단순히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자신, 우리 개인은 어떠합니까? 신앙의 외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두 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목사하다 보니까요, 세상에서의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교회의 모습이 전체인데요, 그런데 가정에 가면 얼마나 저를 뭐라고 하는지, 왜 이렇게 가식적이고 외식적인지, 목사가 왜 그러는지, 운전하다가 신호 하나 어기면은요 엄청 뭐라고 합니다. 가식적인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는 단순히 그 제자들 향한 경고가 아니라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외식하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고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외식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외식하는 모습에서부터 바로 떨쳐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외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전부 다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좀 더 과하다 보면요, 더 인정받고 싶은 생각에 과대 포장하게 되고 부족한 것은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나를 만들어서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외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신실한 척 그렇게 자꾸만 포장하고 그리고 감추다 하더라도요, 그 모습들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요, 사람들의 눈을 우리가 가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는 이유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요,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가 외식을 멈출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으려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꾸는 겁니다. 신실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생각들은요, 인정받고 싶은 욕심, 진실을 덮고 외식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멈출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 때 이야기입니다. 부하들이 전쟁에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요, 왕은 전쟁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가 낮잠을 잤는지 아니면 기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녁 때 옥상에 올라가 밧세바를 보고 그를 데려다가 그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하게 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다윗은 밧세바의 아내,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물론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함정에 빠뜨려 죽였지만 그는 결국 그의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더러운 죄악을 감추고 깨끗한 척, 정결한 척, 거룩한 척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왕의 역할도 감당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추악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얻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생각에 자신의 죄악을 감추고 스스로 정당하며 괜찮아 어쩔 수 없었지라며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 회개 시가 51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고백한 다윗이 시편 51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러분, 회개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르쳐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를 감추고 사람들로부터 감추인 것을 통하여 인정받고 싶어 하는 다윗에게요, 회개를 통하여 그 진실함을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 그래서 외식하고 싶을 때, 적당히 포장해서 거룩한 척, 선한 척 하고 싶을 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추구할 때 우리는 이 외식한 모습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외식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 12장 4절, 누가복음 12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외식하게 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못했던 것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혹여나 내가 쌓아놓은 이 자리에서 내가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빼앗겨 버리는 것은 아닐까?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포장하여 내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더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세상 사람들 때문에 내가 누렸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외식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 우리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가 죽고 난 뒤후에 우리를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를 지옥에 넣을 수도 있고 천국에 넣을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중심의 진실함으로 나아가 그 외식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외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5절에 기록된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 심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도 보아야 합니다. 우리 12장 6절 7절 말씀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우리 두려움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사리온은 당시에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새 5마리가요, 2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이야기는 그 참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가치 없는 참새조차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그 흔한 참새조차도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지어진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요, 우리의 삶을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최고봉이 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더 높은 자리에, 더 사랑받는 자리에 가려고 우리가 그렇게 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외식하며 나를 부풀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외식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이고 그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결국에는 외식의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지금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이 시점에 혹여나 제자들이 외식으로 나아가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바리새인의 외식, 누룩, 그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나를 적당히 꾸미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외식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의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요, 우리는 그 외식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외식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외식을 벗어나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외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8절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외식이 또 다른 어떤 면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외식이라고 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확대하고 꾸미는 것이 외식이 될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거룩한 척 살아가는 것이 외식이라 생각했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대의 것도 외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척 부인하는 외식. 좀 전에 읽은 9절에 보니까요,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 물론 그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인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서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많은 믿는 자들이요, 이런 외식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많은 박해와 불이익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이 없는 척 예수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10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알면서도 그 역사하심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외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외식하는 자들을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요,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들의 죄가 너무 사악해서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께 요청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하심을 못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반대로 외식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믿는다고 해서 박해나 고통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요, 믿음에 적당히 감추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싹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귀찮아지면서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따르는 것을 거절하는 우리의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믿음이 없는 척 하는 것도요, 이 외식에도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때요,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요, 어부들이었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때요, 그들에게 닥치는 현실은 지식이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하며 그 믿음을 세워가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식 없는 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감당하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제자들이 해야 할 말들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외식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할 때요, 물론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며 외식하지 않고 진실되게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부풀어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있는 믿음을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죽기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확신할 때 우리는 외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그 외식이 나의 모습 속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 외식을 걷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신실하게,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외식 없는 하나님의 자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